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우리식으로 하면 궁중잔혹사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왕 직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늙어서 출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후계자 다윗 뒤에 이을 왕을 선임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재빨리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앞에는 압살롬이 있고 그 앞에는 암논이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장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준수하고 왕의 기품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던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똑똑한 왕자, 권력에 대한 집요한 의지가 있는 왕자 아도니아는 신하들을 규합해서 대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대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솔로몬 한 사람만 쏙 빼놨습니다. 이 상황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살릴 방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왕에게 가서 여차여차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준 말은 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에 그러면서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하는 말을 보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그 제도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동국마마와 세자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극에서 보면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들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으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보증해 줍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의 그 모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탐욕과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성급한 결정을 내림으로 결국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압과 아비아달은 과거에 뿌려놓은 죄의 씨앗 때문에 그들도 아도니아와 함께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궁에서 후임 왕을 선택해서 이제 지명하는 그 방법이 어떤가?
우리가 사극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임 왕이 후임 왕이 될 아들을 이제 구별해서 동궁으로 세우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기 왕국 시대에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후임 왕을 세우는 것은 선임 왕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사울 왕을 누가 세웠나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 다음 그 후임 왕을 사울이 지명해서 훈련하고 세웠나요? 아닙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건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건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국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역시 자신의 뒤를 이을 왕, 그것이 누구일까? 내가 세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사람을 선지자가 세운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면 내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양들을 치면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어도, 이 다윗성에 평안히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법궤를 찾아오고 법궤를 안치할 그 중앙성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할까, 그런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이 역대상 17장에 보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윗이 왕이 된 그때까지도 사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했는데 그 주변의 민족들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여러 주변의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이제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온전히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부터 다윗까지 약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이야기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블레셋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 시대에 완벽하게 정복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예배했던 다윗에게. 두 번째 약속은 내 아들 중 하나를 통해서 너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이후 425년간 존속합니다.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200년 동안 더 존속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것은 다윗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우리들은 다윗의 영적인 후손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왕국이 견고해질 것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누가? 솔로몬이. 아직 모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아들 중에 왕을 세우는 것은 다윗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피드백이에요. 아도니아의 실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왕으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 암논도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자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자신에게 왕위가 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니 동생 솔로몬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실수를 꾸밉니다. 아도니아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준비합니다. 첫째, 자신들을 보조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하, 늘 다윗 옆에 있었고 다윗의 한마디만 하면 알아채고 실행할 수 있는 신하가 누굴까 보니까 요압이었어요. 요압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요압 역시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에 아도니아 말로 다윗 뒤를 이을 왕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 최측근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으로 모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대관식을 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만반의 준비를 했고 인간적인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선지자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기름 부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은데 아도니아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과 요압보다 못한 브나야라는 다윗의 신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화를 누르고 탐욕과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성급한 결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후임왕에 대해서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냐면요, 1장 16절 18절 말씀 볼까요? 16절 17, 18절 성경 말씀 보세요.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부여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밧세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의 뒤를 이어 내 왕위를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거짓말하라고 얘기했을까?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밧세바에게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증을 서줍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 내 아들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별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 아도니아가 자신의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서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떤지 먼저 알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선지자를 무시한 것이 잘못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가 거짓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사실은 그가 또 거짓말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 뒷구절에 보니까, 자, 이 여호야다의 탐욕과 성급함, 아도니아의 탐욕과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결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우리는 중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은 선지자가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 뒤에 그 후왕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것입니다. 결정권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 있는 결정권은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잔꾀를 생각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생각해낸 그 잔꾀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에 끌어들였지만 이것은 아도니아의 패착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볼까요?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아비아달 역시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항상 다윗 곁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라는 제사장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히멜렉이 아도니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에서 쫓겨가던 다윗이 거기 가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칼을 주고 그리고 먹고 칼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왕이 알았고 사울왕이 도액이라는 사악한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에게 속한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혼자 살아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의 그 모든 식구들, 아도니아의 아버지와 삼촌들과 조카들 다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왕위는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도니아의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결제는 어떻게 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월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네요. 얼마나 읽고 있는지. 청년들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양식이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여러분들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많이 안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이 오늘의 양식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달게 해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그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묵상하고 묵상 노트 한 페이지 쓰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제가 한번 쑥 쓰고 그냥 말면 괜찮은,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계속 올려요. SNS를 통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겠다, 전도할 수 있는 길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특별히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냥 함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정제된 언어와 그리고 이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로 이제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약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러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20대 초반부터 시작했어요. 늘 한 페이지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벌써 올해가 제가 60살이 됐나요? 한 40년 쓴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가서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유학 가서는 말씀 묵상을 영어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시작했어요. 영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영어로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 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독수리 타법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 공부가 사실 캐나다 대학원 공부가 80%가 에세이. 그러니까 이 영어로 자판으로 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영어로 라이팅하고 컴퓨터로 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묵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졸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나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내 삶을 수정할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결제하시는 방법, 기도,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기도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누군가가 줍니까? 우리 진주 선생님 뭐가 필요한 거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누군가, 선생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와주죠.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달라고 해서요. 황당한 것도 괜찮고 불가능한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달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건 안 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달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달라 그럴까요? 안 달라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한 요청도 괜찮고 불가능한 요청도 괜찮습니다. 황당하거나 불가능한 것 같으면 내가 달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내 요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80년대 85년도 4년도 막 이때였는데 유학 가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 여건도 많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황당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결제받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들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아비아달, 항상 다윗 옆에서 그 다윗 왕을 돕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도니아가 자기의 편으로 만든 것, 이것이 사실은 악수였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악수였습니다. 요압은 늘 다윗 곁에 있었지만 딱 한 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요압이 언제 치명적인 실수를 했냐면요,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신하인 아브넬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전쟁한 거냐면 사울의 신하 아브넬과 다윗의 신하 요압이 전쟁한 거예요. 둘이서 전쟁하니까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막상막하예요. 서로 죽이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탁월한 장수였기 때문에. 요압만큼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합니다. 야, 아사헬, 너 나 따라오지 마.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고 네 형 요압을 볼 수 있겠느냐. 따라오지 말아라. 그런데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이고 전공을 올리려고 따라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다음 2년 지났은 어간에 사실 그 사울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 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에게 항복합니다. 다윗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브넬을 환영해요. 그렇게 자기 신하로 맞아줍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흡수 통합시키는 그런 찰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요압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브넬을 건들지 말아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거짓을 써서 술수를 써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이미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노만 했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압이 실수한 거예요. 그 요압이 그 실수를 아버지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샥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아도니아는 요압을 등에 업고 아버지 다윗을 압박해 왕위를 쟁탈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결국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분하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음이라.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 그 배반에 참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해당한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사장 아도니아는 어떤가요?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늘 곁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아비아달의 가족 85명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아도니아에게는 악수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가족의 아픔 때문에 다윗 시대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혈통을 위해 타고 이제 그 제사장 직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기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아들이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 부여받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의 후예들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의 터전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세력을 공고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인데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광야에서 죽었고 2명 엘라살과 이다말만 남았는데 그 엘라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엘라살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한 번은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의 대제사장은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죄를 집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 엘리 가문의 죄를 묻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죽습니다. 그날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가문을 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 사울 왕 때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의 제사장 85명이 죽고 아비아달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조상 엘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 아비아달 편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비아달은 자신이 스스로 아도니아 편에 든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솔로몬 시대에 엘리의 후손들은 한 명도 제사장으로 남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아요. 제사장직만 뺏깁니다. 이후로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훗날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예들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그것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파렴치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추징하는 거예요. 요압이 저지른 죄,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그를 심판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의 조상 그 엘리와 그의 할아버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이 미쳐서 결국은 아비아달 시대에 완전히 제사장직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추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세요.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모 지사의 부인 보니까 혼자서 초밥 10인분을 시켜 먹었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의 돈을 갖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 먹을까? 그렇게 할까? 사실은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죄를 지면 죄가 결국 스스로 폭로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폭로하면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탐욕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시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지 아닐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사실 우선 그 형 아도니아의 거짓과 술수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거짓으로 왕자를 차지하려고 선지자 나단을 팽시킨 것이 결국 선지자의 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이 앉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다고요. 이 밧세바가 그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 왕이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3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사실 밧세바에게 다윗이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 솔로몬을 지명해서 왕을 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 이후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술수를 써서 뺏어가려고 했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자기 눈앞에 닥친 위기,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고 충성했는데 일이 때로는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꼬여만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거리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삼지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사면 초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궁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후 후임왕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체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 편에서 볼 때 그는 왕자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사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끝까지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까 세 가지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아도니아의 탐욕과 탐심과 자만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성급한 결정이 결국 화를 불렀다고.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은 결국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것이 요압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까지 인내와를 갖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